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기 몸 벌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가 이신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시고 그 이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버려지고 내팽개쳐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 생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이 땅에 짙은 어둠이 깔려져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을 환히 밝히고 이 땅에 아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 소망과 희망이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복된 주일, 이 부활의 아침 저희들 가운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그렇죠? 부활이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주보에 보면 비전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에스겔 36장 24절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비전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려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잠시만요. 맞나요? 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영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亲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은 무덤에서 갈릴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또 증명하신 우리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 이 부활절의 의미는 승리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날이요? 승리의 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이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부패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그가 과연 예수님의 시신을 보게 할 것을 허락해 줄까? 또 그 앞에 놓여있는 큰 돌 무덤을, 돌 입구를 누가 굴려줄까? 이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되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무덤 앞에 가보니 경비병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천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놀라고 당황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여인들은 놀라서 이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베드로 외에는 이 여인들의 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기대와는 달리 그 당시 그 현장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불신만이 감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분명히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몸이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다 바짝바짝 마른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으면 여기 오셨겠지.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가실 때가 뻔하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의 소식보다는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의 삶과 크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지만 빈 무덤을 보고 곧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랍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오직 이 세 여인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한 45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한 달 넘는, 한 달 반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이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을 재고 마음을 나눠서 이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천사의 말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자, 제가 읽으면 찾으시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들의 말이 뭡니까? 지금 천사가 뭘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드릴 정말 향유까지, 값비싼 향유까지 챙겨서 무덤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오고 제자들은 고통 중에 슬퍼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또 이 천사의 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사건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인다고요? 사건에 매여서.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시는 그 돌아가시는 사건에 그들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토록 놀라우신 분이,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 그토록 힘이 있으신 분이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침묵하시면서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드린 정성, 내가 드린 인생,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 엄청난 충격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사건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건에 매여 살아가요. 나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우리 인생이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들, 어렸을 때의 충격, 또 가정 환경,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사회적 사건, 나라의 위기,
이런 많은 과거의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의 사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져 있는 문제와 상황들도 내 삶을 매이게 만듭니다. 나의 약함, 나의 병, 나의 환경, 나의 형편. 이처럼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건에 매여 있을까? 어떤 사건에 매여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엄청난 기쁨은 부활은 사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사건을 뛰어넘는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십자가는 완성되었고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세력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 과거의 사건에 매인, 내 사건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주님의 승리의 약속에 따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 돌아가셨네. 내 인생 뭐가 되냐. 무덤을 바라보며 무덤에 갇혀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을 무덤에 묻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죽음과 어두움과 무덤의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매년 찾아오는 절기, 어쩌면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그냥 이 부활이라는 소식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덮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아니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무덤 사건으로 종결되어 버린 것처럼, 종결된 사건인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삶에 그저 지나가 버린 종결된 아주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승리가 내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계속 과거의 사건, 또 현재의 복잡함, 여기에 계속 매여서 상처와 두려움과 근심에 갇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은 철새처럼 혹시 우리 영혼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다시 소망을 찾는 그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뭐예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네. 부활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말하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다시 꺼내오셔서 갈릴리 그곳, 갈릴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갈릴리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사건은 단 한 번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많지만 제가 딱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12명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뽑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도들은 뭐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에, 복음 메시지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에요? 왜 부활을 전합니까? 사도들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저 듣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향력을 보고 예수라는 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사람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부활을 전했어요. 또 그 부활을 듣는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의미와 승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에요. 그 승리의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추억하는 부활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 교회의 승리이고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 또 지금의 사건에 매여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된 길을 제시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아주 2000년 전 지나가 버린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감사와 승리의 고백의 시간,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건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신 그곳, 주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갇혀서 사건에 매여서 아버지 저희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제 영혼이 무덤 속에 갇혀버린 아버지 그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역사에 동참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아픔에 아버지 새로운 소망이 부어넣어지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길이 보여지며 우리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제시하시고 나에게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부했던 영혼이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무덤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아버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으며 영광의 길을 걸으며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길 가운데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붙들게 하셔서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물질 가운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반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린 여러 가지 물질의 제목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준비한 마음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고백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헌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주님의 승리가 아름답게 전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삶을 누리며 복된 길을 걷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이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의 삶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세하게 보며 그의 삶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주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두신 기쁨과 소망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창수 형제님 당신 아들을 마음을 아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윤주영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 또 섬김, 또 나눔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귀한 딸의 삶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강권함을 누리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식 형제님 당신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공부하고 또 가정을 함께 섬기고 또 직장의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당신 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철 집사님 주님의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과 새 은혜가 귀한 아들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한 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당신의 귀한 아들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져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신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증거들이 귀한 딸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 속에 감사하며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경원 자매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의 삶을 주께서 만나 주셔서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것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정태미 형제님, 당신의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아들의 삶이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롬이란 의원이 또 자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혜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열이 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귀한 딸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이 무리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니라 그의 아픔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혜진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른 회복과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수천 형제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께서 두신 또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든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함께 우리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동참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한근 목사님,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며 또 주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면 사모님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주어져 있는데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채우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화동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대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항상 함께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모처럼 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발걸음을 하셨는데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홍은철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 세부기도 월수금 그리고 단일기도 삶의 자리에 하루에 3번 분야의 기도가 저녁에 교회에서 있고요. 또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까지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이사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고 구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경제 항상 말씀 암송 외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수. 네, 마스크 선물해줘야 되는데. 네. 꼭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 한 주간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부활절 부활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부활란과 우유를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사가 잠정적으로 아직 그 여러 가지 사다리차라든지 이삿짐 차량이 아직 섭외가 잘 안 돼서 일단 날짜는 일단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일단 짐을 옮겨놓고 주일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사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토요일 같은 날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조는 대부분 다 나왔고 어저께 저녁에 이걸 막 갈았어요. 여기 안 갈린 데도 있네. 보니까 붓기고 보니까. 네. 어제 이거 천장을 핸디코트로 바른 걸 다 어제 많이 갈았고요. 오늘 이제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 천장에. 그래서 혹시 같이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페인트를 다 칠하고 그리고 나머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생각이고요. 네, 아무튼 네. 네. 추가하신 말씀 있어요? 원래 오늘 작업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영재님이 페인트 칠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작업하기로 했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성길이 많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참석이나 여러분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동 교회 비전과 또 교회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이뻐졌죠? 정리가 좀 됐죠? 아직 주영재는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드리기 공간으로 아직은 부족해서는 그래도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고요. 좀 먼지가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의 은혜와 감격과 승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